시골에서 자란 소년이 농사를 짓는 부모님을 보면서 나는 앞으로 훌륭한 농부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골 방앗간을 지나가면서 원동기를 고치는 기술자 엔지니어를 보고 나는 앞으로 커서 엔지니어 기술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어머니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이 병을 치료하는 의사를 보고 나는 앞으로 의사가 되어서 이렇게 병든 자들을 고쳐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법원에 가보니까 억울한 사람을 변호해주는 변호사를 보고 나는 앞으로 변호사가 되어서 억울한 사람들을 변호해주는 변호사가 되겠다라고 또 생각했습니다. 주일날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보면서 나는 앞으로 목사가 되어서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신앙적으로 바르게 양육하고 인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목사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은데 제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십니다. 너는 모두가 될 수 없다. 그러나 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거라. 그래서 내가 가르치는 제자가 농부도 있고 엔지니어도 있고 의사도 있고 그리고 변호사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목사도 되게 하여라. 그러면은 너는 모든 것이 되는 것이다 라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계몽주의 교육자 루소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훌륭한 선생님 배후에는 이 훌륭한 제자들, 훌륭한 사람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이 내 아이가 이렇게 좋은 대학 가고 또 좋은 직장에서 또 좋은 사람 만나서 그래서 잘 살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들이 다 한결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도록 가르치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내 아이가 그야말로 이 바른 길로 갈 수 있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을 주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생님의 역할과 사명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과 스승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무엇인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의 말씀 보면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 선생이란 이 말은 어떤 경험이나 그리고 아는 것이 많아서 남을 가르치는 자가 바로 선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자를 보면 앞선자 출생자, 그래서 먼저 태어났다, 내가 먼저 경험을 해왔다, 실수를 해도 내가 먼저 했고 성공을 해도 내가 먼저 했다. 그래서 선생님은 정보와 지식, 경험을 토대로 해서 모든 면에서 먼저 아는 자, 먼저 경험한 자로서 이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자가 바로 선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이렇게 국어를 잘한다, 뭐 영어를 잘한다, 뭐 수학을 잘한다. 그래서 수능 성적 시험도 잘 나왔고 원하는 대학을 갔고 그래서 이렇게 학생이 원하는 바로 그러한 목표를 이뤘다라고 할 때는 그 학생이 똑똑한 것보다는 그 학생을 가르친 훌륭한 선생님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학생이 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그래서 원하는 대학을 가고 그래서 성공한 그런 사람인데 인간성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이것은 스승을 잘못 만났다, 스승이 없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승은 학생들에게 지식의 전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삶을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스승을 존경해야 될 뿐 아니라 우리가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이 복 중에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와 학생의 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은 이렇게 지식과 정보를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다면 제자는 지식과 정보뿐 아니라 그 선생님의 그 삶도 배우는 바로 이것이 바로 제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훌륭한 선생님 이 배후에는 훌륭한 제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왕대밭에 왕대가 나는 것이고, 그리고 용장 밑에서 용병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사람 밑에서는 사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이렇게 참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도록, 좋은 스승을 만날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실제 또 선생님과 스승을 존경하는, 그리고 교회에서는 우리를 잘 이렇게 양육에 도와주는 우리의 셀리더, 교사 선생님들을 존경하는 바로 그런 자가 바로 스승의 가치를 아는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언론과 사회에서 선생님을 마치 뇌물이나 이렇게 바라고 촌지나 요구하는 그런 타락 주범인 것처럼 매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언론이 이렇게 매도를 한다면은 이 자식의 교육을 포기하는 자의 행위와 같습니다. 우리나라 다음 세대 교육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부턴가 이 선생을 이렇게 마치 어떤 범죄인처럼 취급하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돌아오는가? 바로 어른을 공경하는 이런 마음들이 없어지게 되어지는, 바로 부메랑이 되어서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어지는 바로 이런 현실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도 정말 선생이 존경을 받고 스승이 존경을 받고 참 이렇게 교회에서 사역하는 셀리더가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직분이 존경을 받는 그런 뉘앙스를 품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교회에서 우리가 다음 세대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런 교사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돌보는 이런 셀리더들, 참 이런 분들이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언제부턴가 안수집사가 되어지고 권사가 되어지고 장로가 되는 거, 이걸 이렇게 바라는 바로 그런 중간에 가정 없이 내가 어떤 직분자가 되고 싶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큰 실수를 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교사를 해봐야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셀리더를 해봐야 얼마나 내가 이 성도들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지 내가 이해가 되집니다. 그래서 그 사역의 깊이와 그 사역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모든 과정들을 내가 경험을 해봐야, 그래야 어떻게 되는가? 내가 사역에 그 참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도들을 내가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선생과 스승이 되어야 되는가? 오늘 12절의 말씀 보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때가 오래되면은 스승과 선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나무도 한 10년 이상 자라게 되면은 뭐 지붕을 받치는 썩가래가 되어지고, 또 한 20년 이상 이게 자라게 되지면은 집을 지을 때에 그 기둥이 되어집니다. 과일나무도 한 10년 이상 이렇게 자라게 되지면은 뭐 감나무 같은 경우에는 감을 몇십 개씩, 어떤 경우에는 뭐 100개 이상씩 따게 되어지는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집니다. 이거는 자연의 섭리인 것입니다. 학생이,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그리고 대학 4학년 16년을 이렇게 배웠다면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는데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으로서 복음에 다 정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3년과 적어도 10년이 지났다면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복음의 정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우리가 스승이 되어서,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예수는 이렇게 믿는 것이고 신앙생활하면 내처럼 된다고 할 수 있는, 내가 걸어다니는 복음의 편지와 산 정인이 되어야 되는, 이것이 무엇인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그런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12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해서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어린 애들은요 이 단단한 음식을 못 먹습니다. 이제 돌 지난 아이들에게 뭐 갈비를 갖다 주면서 이 갈비를 먹어보세요. 그 삼겹살을 먹여보세요. 아마 이렇게 소화를 못 시키고 배탈이 날 것입니다. 이 어른 아이들은 이게 젖을 먹든지 우유를 먹든지 아니면 이유식을 하든지 이 소화를 잘 시키는 이런 음식을 먹어야 되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3년 10년을 했다라면은 무슨 말씀을 들어도 다 소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이 말씀을 들으면 나는 시험이 들어, 나는 이 말씀을 들으면 나는 교회를 가기 싫어, 나는 이 말씀을 들으면 그야말로 이 신앙이 주저앉아.
그러면 어떠는가? 그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것이요.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이웃을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 것이고, 전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헌금생활 바르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너무너무 소중한 것인데, 이런 말을 들을 때 내가 부담이 되어서, 나는 교회는 좋은데 부담이 되어서 교회 못 가겠다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아직까지 어린 아이로서 이 성장이 멈춰버린, 그래서 이런 사람은 여전히 젖병을 물고, 그래서 여전히 이렇게 젖을 먹어야 되는 그런 어린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선생인가 아니면 나는 어린아이인가? 내가 배운 말씀을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가르친다면 그 사람은 선생인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배운 말씀을 내가 실천하고, 내가 배운 말씀을 실천할 뿐이 아니라 내 삶을 가르친다면 그 사람은 스승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인데, 주일 성수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교회 봉사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기도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전도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예수는 이렇게 믿는 것이고, 헌금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처럼 해봐라,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면서 나의 이 신앙의 삶과 그 말씀을 내가 이렇게 성도들에게 가르친다면 그 사람은 바로 존경받는 스승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선생일 뿐이 아니라 스승이셨어요. 그러면서 삶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선생으로서 스승으로서 이렇게 본을 보이시면서 너희들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예수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예수를 아는 것을 이렇게 나는 믿고 실천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고린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은, 여러분 내가 신앙의 모델은 아니지만은 나는 예수를 이렇게 믿는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다, 너희들 이렇게 내처럼 한번 따라 해봐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스승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 보면은 바울이 이르되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뭔가 너희들도 나와 같이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셔서, 그래서 신앙생활 잘해서 내처럼 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스승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라는 말은 되도록 하지 말고 내처럼 해봐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나와 같이 하자,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스승의 삶이고, 그래서 하라는 말은 목사님 혼자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는 이렇게 믿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내가 산 증인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스승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때가 오래되어도 스승, 선생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하지 않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영양실조라든지 아니면 병들었든지 아니면은 그 신앙이 죽었든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종합검진을 하잖아요. 종합검진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약한지, 약한 부분들을 치료하고 보완할 때에 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우리가 1류, 2류, 3류를 나눈다고 하면은 3류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인 것입니다.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양다리를 걸치면서, 그래서 이렇게 산보 갈 때는 이렇게 친구 따라 산보 가고, 또 이렇게 교회 가고 싶을 때는 교회 가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이리 했다가 저랬다가 하는 이런 어린아이 신앙인 것이고, 이거는 삼류 신앙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분 나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가? 나 교회 안 간다. 기분 나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무엇인가? 나는 앞으로 나는 교회 안 간다는. 마치 어린아이가 이렇게 기분 나쁘면 나 엄마 밥 안 먹는다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가 조금 이렇게 기분 안 좋으면 학교 안 간다는. 여러분, 엄마 때문에 밥 먹는 겁니까? 엄마 때문에 학교 가주는 겁니까? 그게 어린아이잖아요. 어린아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지 잘 되라는 것이 아닙니까? 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반듯하게 하고, 지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지가 기도하고, 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지 잘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된가? 마치 목사님 때문에 교회 오는 것 같고, 마치 셀리더 때문에 교회 오는 것 같고, 내가 교회 나가주는 것 같은 생각은 이것은 무엇인가? 어린아이 신앙이다. 이거는 삼류 신앙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루신앙, 청년신앙인데 이거는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참 이렇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내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은혜 충만할 때는 아굴골조 빈들에도 내가 복음 들고 가리라라고 하면서 찬양하면서 그야말로 세상 복음만을 혼자서 다는 같은 그런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한계에 부딪히게 되지면은 내가 열심히 하는데 누가 눈 크게 뜨고 한마디 합니다. 그러면 다시는 내가 하는 거 봐라, 다시는 내가 교사 안 한다, 다시는 내가 셀리도 안 한다, 다시는 내가 이렇게 내가 은사사역 하는 거 봐라. 이게 뭡니까? 이게 기복이 있는 신앙, 기복이 있는. 내가 열심히 하는데 건강이 좀 안 좋다, 내가 좀 쉬다 하겠다, 내가 다시는 안 한다. 내가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사업이 어려움이 있고 있으면 내가 좀 쉬다가 내가 하겠다, 이런 생각이 무엇인가? 이게 바로 기복이 심한 그런 청년의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부딪히게 되어지면은 내가 이렇게 방콕에 앉아서 그러면 넘어졌다가 일어섰다가 반복하는 바로 이런 모습, 이것이 청년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의 신앙은요, 누구든지 한 번은 다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거쳐가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도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언정 나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홈장담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빌라도 뜰에서 시문을 받을 때 한 계집종 아이가 너도 예수와 같은 사람이다, 너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네가 갈릴리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도저히 알지를 못하겠다 라고 하면서 저 예수 저주하고 맹시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 베드로가 다시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아서 나중에는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어린아이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거쳐갑니다. 그런데 청년의 신앙이 오래 머물면 안 돼요. 우리가 청년의 신앙은 빨리 우리가 거쳐가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기쁨, 예수 믿는 즐거움, 그리고 예수 믿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인류 신앙이 무엇인가? 이는 영적 아비 신앙인데 이거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스승 되신 예수도 그분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내가 그분의 삶을 재현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게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면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도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요, 이제는 예수도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요, 나타나는 것이요.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인류 신앙인 것이고 이것이 영적 아비인 것이고 이것이 제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내가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내 혼자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믿음이 기복이 심한 청년들에게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래서 그 사람도 나와 같이 영적인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선한 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바로 이것이 무엇인가? 영적인 아비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의 말씀 보면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이 교사가 그리고 스승 또 셀리드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존경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직분에 만족하지 말고 내가 영적 아비가 되어서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내처럼 된다고 할 수 있는 오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스승의 역할이 무엇인가? 성공한 사람은요 그 배후에 반드시 스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서 솟아온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그 스승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요아스 왕과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둘 다 비슷한 공통점이 참 많습니다. 이 요아스 왕은 7세의 왕이 되었고 그리고 요시야 왕은 8세의 왕이 되었는데 둘 다 어린 나이에 마치 유치부 수준에서 초등학교 1학년 그런 나이에서 왕이 되었는데 한 왕은 잘 나가다 끝에 가서 타락해버리고 한 왕은 끝까지 이렇게 성공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인가? 바로 스승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아스 왕은 7세의 왕이 되어서 47세까지 40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 39년째까지는 정말로 훌륭한 왕으로서 이렇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년에 타락해버렸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역대하 24장 2절의 말씀 보면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이 요시야 왕이 정직하게 행하고 믿음으로 바르게 살았는데, 이 여호야다 이 제사장이 죽고 난 이후로부터 바로 그야말로 절벽처럼 떨어지게 되어졌어. 그래서 이 아세라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서 이 백성들에게까지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이렇게 건면해서, 그래서 나라가 엄청나게 고통을 겪게 되지는 바로 그러한 현상이 바로 이렇게 요시야 왕의 이 말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왜 내 신앙이 잘 나가다가 여러분 팍 떨어져 버립니까? 왜 내 신앙이 잘 나가다가 그야말로 수렁 같은 웅덩이에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내가 스승의 가르침을 내가 중단했다든지, 아니면 스승의 가르침을 내가 포기했다든지, 바로 스승의 가르침을 받지 못한 그 결과가 내가 이 신앙이 그야말로 이 절벽처럼 떨어져서 그 수렁에서 이 솟아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신앙의 스승 멘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이렇게 참 지도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스승이 있는 자, 그 사람은 흔들릴 수는 있지만은 내가 넘어져서 아주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스승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에게 스승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아주 위험한 사람입니다. 왜? 어떻게 이렇게 타락할지 이렇게 방향 감각을 이렇게 모르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이 요시야 왕은 8세의 왕이 되었는데 역대 임금 중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은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유다 역대 왕 중에서 8살짜리가 왕이 되었는데, 그 왕을 역대 왕 중에서 이런 왕이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할 만큼 존경받는 그런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뭘 안다고 지가 그렇게 왕을 잘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왕에게는 스승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었습니다. 어머니 여디다가 경건한 어머니로서 이렇게 이 아들 왕에게 정말 경건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아버지 이 대제사장 히글리야가 그야말로 이 요시야 왕에게 조언을 하고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신하들 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에게는 스승이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스승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 요시야 왕은 그 여러 명의 스승을 내가 다 조언을 듣고 그분들의 말씀을 내가 이 마음에 새기면서 그분들의 가르침을 내가 잘 배웠다라는 것이 바로 요시야 왕의 그런 특징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아니 내가 도대체 뭔데 너희들이 나를 가르쳐 나를 가르칠 사람이 없어 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대단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그런 스승으로부터 내가 지도를 받고 조언을 받고, 그래서 나의 약한 부분들을 보완해가는 이런 자세가 된다면 그 사람은 일회용으로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존경받는, 어쩌면 전설 같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 이런 자로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울왕과 다윗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과 두 번째 왕의 차이인데,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이 사울왕은 왕이 된 지 2년째 됐을 때에 이 백성을 이끌고 블레셋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때 이 블레셋은 당대에 정말 아주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데, 당시에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이걸 갖다가 뭐라 하는가? 바로 제사를 지낸다,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이 제사장의 집례에 의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아니 블레셋과 이렇게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루를 기다리고 이틀을 기다리고 일주일을 기다리도 이 제사장 사무엘이 오시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왕이잖아요. 그래서 왕이라는 그 신분을 통해서 이제 그 제사를 지내게 되는, 지금 말하면은 예배를 이렇게 집례하게 되지는 바로 그런 이렇게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사무엘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왕을 책망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이 사울 왕에게 책망을 합니다. 왕이시여, 아무리 이렇게 기다린다 할지라도 끝까지 왕이 할 일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제사장이 할 일이 있는데 왜 제사장이 할 일을 왕이 월권을 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책망을 했더니, 그런데 이 사울 왕이 뭐라고 하는가? 내가 부득이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말하면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당신 내 입장 대보시오, 이 말인 것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입장을 이렇게 변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있고 이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이 사울은 어떠한가? 이 변명하는 것이에요. 그 변명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사울을 보면 계속해서 변명을 합니다. 한 번은 이 사울이 아말렉과 이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아말렉을 너희들의 손에 붙이겠다. 그런데 이 못 다 죽이라. 왜? 그 아말렉은 다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이 자들이기 때문에 사람이고 그리고 짐승이고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전쟁을 하면서 대성을 했어요. 보니까 와, 이 아까운 것을 왜 죽여? 이걸 이 살찐 소를 왜 죽여? 이 살찐 소 이렇게 불고 개무면 얼마나 맛일까? 그리고 이게 건강한 사람들, 저 사람들 노예로서 종으로 쓰면은 얼마나 좋을까? 왜 죽여? 라고 하면서 가치 없는 것은 죽이고 가치 있는 것은 살려두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제 왕을 향해서 책망을 합니다. 왕이시여, 왜 그렇게 하였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왕이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줬다. 변명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 책망할 때, 아니 내가 왕인데 백성들 앞에서 나를 책망하면 됩니까? 내 체면 좀 씌워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책망되는 것을 자존심이 상한다고 투덜거렸습니다. 이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 보면은,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지금 말하면 뭔가, 내가 교회에서 그래도 안수 집사인데, 내가 건사인데, 장로인데, 리더인데, 목사님 나를 교인들 앞에서 나를 뭐라 하면 됩니까? 그래도 내가 뭔데 나는 특별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나는 차별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교인들 앞에서는 나를 세워주시고 잘못한 것은 숨어서 기속말로 해주시고, 이 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똑같이 잘못한 것은 죄인이잖아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서 높임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다 우리가 죄인인 것이고 잘못한 것은 책망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고쳐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는 바로 겸손한 자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책망할 때마다 자꾸만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이 사무엘이 도대체 나는 사울 왕하고 같이 얘기를 못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이 사무엘이 사울을 떠나버립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의 말씀 보면은,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멘토가 없어져 버렸어요. 스승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울 왕에게 왕이시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그렇게 말해주는 이제 선생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야 되는가? 여호와의 신이 떠나게 되는 것이고 악신이 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왕이 미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여태까지 그나마 이렇게 잘하고 뭐라고 왕으로서의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은 이 사무엘이 옆에서 지도해주고 조언해주고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이제는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 돌아버리는 것이요. 그러면서 되는가? 이 사울 왕이 정말 백성들 앞에서 그야말로 내가 존경받기를 원하는데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그 근위가 땅에 밟히게 되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블레셋과 전투에서 이
아들들이 죽게 되는 것이고, 아들들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 왕이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며느리와 그 집안이 그 사울 왕이 이렇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말로 하면은 이렇게 스승의 도움을 거절했던 그 결과로 말미암아 그 가문이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왜 망했지요? 스승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이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2대째 왕인데 37세의 왕이 되어서 70세까지 33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다윗이 이 신하 그 우리아의 아내를 간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한가? 그 남편을 저 전쟁의 제일선에 보내가지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전사하게 만들었습니다. 살인죄입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모른다고 해서 1년 동안 침묵을 지키고 완전 범죄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에게 이대로 놔두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래서 무명의 나단 선지자를 이 다윗에게 보내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여러분, 당시 어떤 자입니까? 대단한 자입니다. 사울과 전쟁을 하면은 이 사울이 죽인 자가 1000명이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자이고 다윗의 기세는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다윗, 이름도 없는 무명의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요, 나단 선지자 죽여버리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다는 것을 당신이 어떻게 아는데, 소위 말해서 물증을 내봐라, 명예훼손이다 라고 하면서 그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오히려 뭐 이렇게 불이익을 준다든지 아니면 감옥에 가둔다든지 얼마든지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다윗은 사무엘하 12장 13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무슨 얘기입니까? 당시의 왕들, 주변 나라의 왕들, 이렇게 앞뒤로 왕들을 보면은 다 그렇게 해왔어.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은 이렇게 전례로서 어떤 상식으로서 일반적으로 해왔던 이런 관례로서 그 왕들의 말이 법이고 왕의 그런 이 권력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그야말로 당시에 이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왕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당시 그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마. 너가 남의 아내를 빼앗는 간통죄를 지었고 네가 그 남편을 간접 살인하게 했고 한 가정을 완전히 네가 이렇게 망했던 그 죄가 이 작지 죄이지만은 네가 회개함을 통해서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개를 그냥 건성으로 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시편 51편 1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 다윗은 금식하면서 눈물로서 회개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는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다윗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깨끗해서 그래서 마음에 맞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큰 죄든 작은 죄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이 잘못을 지적받을 때 형제여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너의 죄를 동이 쇠서문같이 너의 죄를 깨끗하게 도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이란 것이죠.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어렵다는 사람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축복하시든지, 이 다윗이 다스리는, 다윗이 통치할 때 주변 나라를 다 통일해서 삼국을 다 통일시켰어요. 그리고는 어떤가 주변 나라를 통해서 조공을 받게 되집니다. 다윗이 통치할 때에 그 나라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이 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전을 건축할 수 있는 금, 은, 동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금만 한다 할지라도 그야말로 10톤 트럭에 한 300대가 넘을 정도로, 그야말로 금을 도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많이 주셔서, 지금 뭐 빌 게이츠가 돈이 많다고 하는데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돈이 여러분요 엄청나게 더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냐면은, 앞으로 구원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지요? 똑같이 내가 이렇게 선지자를 섬기는데, 그런데 이 선자의 그 가르침에 내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 차이에서 한 가정이 완전히 망하기도 하고, 그야말로 그 가문이 자자손손 대대로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그런 가문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내 신앙에 참 멘토가 있고 참 스승이 있다,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누가 나를 가르쳐, 내 가르칠 사람은 나봐, 세상에 나를 가르칠 사람이 없다는 사람은 여러분요, 우리가 사울 왕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런 실제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부인 힐러리 여사가 드라이버를 하면서 이렇게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주유소 기름을 넣는데 보니까 그 주유소 이 사장이 옛날 힐러리 여사의 첫사랑의 이게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클린턴이 놀린다고, 당신이 저 남자와 결혼했더라면 주유소에서 지금쯤 기름을 넣고 있을 텐데 라고 하면서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이때 힐러리 여사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저 남자가 나를 만났더라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을 것인데 라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름이란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요, 우리가 기도 중에서 정말 이 만남의 축복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절대로 우리가 쉬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축구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참 존경스러운 많은 분이 있는데, 특히 박지성 축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대 감독은 이 박지성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왜? 이렇게 책도 외수하고, 그리고 소위 말해서 축구 명문이라는 그런 학교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대 감독은 별로 눈여겨보지를 않았는데, 그런데 히딩크 감독이 딱 보니까 이 완전히 진흙 속에 보석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스카웃해서, 그래서 국대에 이런 선수로서 출전하게 했고, 그래서 네덜란드 PSV에서 이렇게 활약하게 하고,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서 진출해서 그야말로 참 이렇게 이 아시아의 축구의 그런 빛나는 참 이런 모습을 유럽 세계에서 알리게 된 그런 선수 아닙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헬렌 켈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집니다. 이 헬렌 켈러는 1880년대 태어나서 1968년도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장애인입니다. 시각장애인이고 청각장애인인 것입니다. 그 장애자가 그래서 사춘기 때 나는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인생을 포기하고 자살하려고 하는 그 자에게 이 설리반이라는 이 선생님이 찾아가서 그 헬렌 켈러에게 48년 동안 그야말로 선생이 되어줬습니다. 멘토가 되어줬습니다. 그 헬렌 켈러가 유명한 작가가 되어졌고 교육가가 되어졌고 사회운동가가 되어졌는데, 이 헬렌 켈러가 필라델피아 템플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때에 이 설리반 선생님도 똑같이 박사학위를 주었다는 겁니까? 왜? 이 헬렌 켈러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기까지는 이 설리반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한 사람의 훌륭한 사람 그 배후에는 반드시 훌륭한 스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처칠이 2차 세계대전을 참 이렇게 승리로 이끌게 된 아주 훌륭한 분인데, 이분이 어릴 시절에 이 호수에서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져 거의 죽게 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때에 어떤 한 남자가 지나가면서 그 물에 빠진 그 처칠을 건져 주었어요. 이 사실을 이제 처칠이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리더니, 아니 그렇게 생명의 은인 같은 그런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있느냐, 그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이렇게 데리고 오라.
그래서 이제 데리고 와서 우리 아들을 이렇게 건져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당신을 돕고 싶은데 혹시 당신이 이렇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의학을 공부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내가 의학을 공부하지 못합니다. 그래요. 그럼 내가 등록금을 대어주지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의과대학에서 의사가 되어졌습니다. 이 처칠이 이제 국제 이 수산들과 이제 회의를 하는 가운데서 이 열병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의 생사에 이렇게 기로에 쓰이는 그런 얼음을 차게 됐습니다. 이때에 이 페니실린을 발명한 이 사람이 이 페니실린 이 주사를 주어서 그 열병에서 치료해 주는데 그 자가 누군가? 바로 알렉산더 플레밍인데 이 사람이 바로 처칠을 이렇게 물에 빠졌을 때 건져준 바로 그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요, 자, 이게 만남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줬더니 그 사람은 또 내가 의학을 공부하게 해주고 내가 의학을 공부해서 내가 페니실린을 개발해서 그래서 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게 되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만남의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인물 가운데 보면은 다 훌륭한 사람 배워보면은 뭐인가? 이 만남의 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룻기에서 이방인 룻이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에 영광스러운 계보에 들을 수 있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바로 이 영적인 스승이 되어 주셨어요. 여호수아가 여러분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그런 지도자 쓰임 받게 되는데 그 지도 쓰임 받게 된 배경에는 바로 모세가 스승이 되은 것이고 엘리사에게는 엘리야가 스승이 되은 것이고 디모데에게는 바울이 스승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옆에는 스승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승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가르쳐? 누가 나를 지도해?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위험한 사람인 것이고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이렇게 불행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여봐라 라고 하면서 직접 계시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어떻게 하시는가? 시대마다 이 지역을 로컬 처치 교회를 세우시고 그게 사자를 세워서 사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무슨 말인가? 너희들 목사님에게 대접 잘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은혜를 받고 싶느냐? 너희들이 복을 받고 싶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느냐? 그러면은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이 말씀을 네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분이 즐거움으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즐거움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네가 정말로 근심이 되지 말라. 요 말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꿈에서 그리고 환상중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잘 안 합니다. 기도하면 되는가? 지난주 설교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네가 바라는 거 이번 주 설교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라고 하면서 이 강단을 통해서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의 말씀 보면은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을 너희에게 정언하게 하였노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주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에 못자국 있고 허리에 창자국 있는 이 모습으로 우리를 안 만나 주십니다. 어떻게 하시는가? 주님께서 각 이렇게 지역 교회마다 사자를 세워서 사자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언하는 그 말씀을 너희들이 잘 받아서 그래서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는가? 갈라디아서 6장 6절의 말씀 보면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이 가르치는 선생님이 대접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가르치는 선생님을 통해서 네가 은혜를 받고 가르치는 선생님을 통해서 네가 이렇게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분과의 관계를 좋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학생이 이렇게 공부를 잘하려고 그러면요 선생님 사랑하면 됩니다. 선생님 좋아하면 됩니다. 선생님 존경하면 됩니다. 그런데 공부하기 싫으면요 선생님 욕하면 됩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뭐 대통령도 우리가 돌 앉아서 대통령 욕하고 우리가 헌담하고 하는데 아니 뭐 학교 선생님이라고 우리가 욕 못해? 뭐 교회 목사님이라고 욕 못해? 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통령 만날 일은 평생에 한 번도 없습니다.
어쩌면은 뭐 이탈지라도 극히 참 이렇게 기회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만날 기회는 없어요. 그러나 학교 선생님은 일주일 내에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님은 여러분요 일주일에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설교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관계가 안 좋으면 되는가? 결국 그 학생이 피해를 보는 것이고 결국 성도가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라. 여러분요 이 입이 열리면은 마음이 열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관계를 이렇게 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뭐 먹을 게 있으면은 이거 너 선생님 갖다 드리라. 옛날에 이렇게 시골에서 이 교회를 섬기는 분들은 뭐 그 사모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릴 적에 이마 그 머리에 다라이에 뭐를 담아 가지고 이거 저 목사님 사택에 갖다 드리고 오너라. 그러면은 쪼매난 사람이 이거 들고 머리 이고 쫄랑쫄랑 가서 이렇게 드리고 오면은 또 이렇게 목사님이 또 빈 그릇 주고 뭐 해서 뭘 이렇게 담아주고, 이게 뭔가 하면요 대접하는 뜻이 아니고 섬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스승의 날이 되어지고 참 이런 그 스승의 이 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스승을 얼마나 여러분 존경합니까? 절대로 아이들 앞에서 선생 욕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 앞에서 목사님 욕하면 안 됩니다. 해도 되지만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된가? 그 아이 영혼 죽이는 것이요. 그 아이 신앙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 가족의 신앙이 다 죽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내가 존경심인데 어떻게 은혜를 받으며 그 가족이 어떻게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런데 참 이렇게 스승날 되지면은 이렇게 선생님에게 쪽지 편지라도 하나 쓰고 요즘은 또 문자도 날릴 수 있잖아요. 내가 막 카네이션 하나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또 폰에 가면 또 카네이션 꽃다발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꽃다발 카네이션이라도 이게 좀 드리게 되어지고, 참 이렇게 내 아이가 학교 뭐 이렇게 소풍을 간다면은 선생님이 이게 김밥 한 줄이라도 좀 사드리고, 이게 교육 아닙니까? 이게 교육 아닙니까? 이것도 못하는 아이가 커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이런 아이가 어떻게 커서 여러분 스승을 존경하고 어른을 존경하겠습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정말 어른들을 공경하는 그런 풍토가 잡혔는데, 언제부턴가 이제는 이 스승의 근위가 무너지면서 사회 질서가 무너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때가 오래되면 다 스승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오래 믿으면 내처럼 된다고 스승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스승을 존경하는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가정적으로 존경하고 교회적으로 존경하는 이런 이 참 사회를 만들어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때가 되면은 선생님께 감사한다고 또 이렇게 표현도 하고, 그리고 또 선생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의 인생의 이 지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날 위해서 기대해주고 날 위해서 지도해주는 그런 스승을 통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참 직선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 성공적인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스승의 본을 보이셨고 너희들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저희들이 부족하지만은 참 스승의 사명과 또 이렇게 스승의 공경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배우고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평생에 나의 부족을 참 이렇게 지도받고 또 평생에 나의 신앙의 멘토를 통해서 참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